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본문이 4곳이 있습니다. 42장과 49장,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종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이미 1월달에 설교를 했고 2월달에는 나머지 세 본문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종의 노래를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 종은 성들에게 또 먼 곳에 사는 민족들에게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성들은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만민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종이 하려는 첫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이 종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2절인데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로 만드시고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고 또 화살통에 감추셨습니다. 이 말은 이 종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무기로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싸우실 때 손에 들린 칼과 화살통의 화살처럼 이 종은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종을 향해 하나님은 3절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이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종에게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후 이 종은 이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했는가? 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불렀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그렇게 준비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결과는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의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복음 전도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살이도 감수했고 매를 맞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여행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적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기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편지는 뭔가 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접 대면에서 보면 말주변이 변변찮다. 뭔가 허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자주 고린도를 방문하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낙심한 종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렇게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4절 후반부를 지력해보면요, 나의 재판이 여호와와 함께, 나의 복음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재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자기 사역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나 자신도 실패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대로 나는 받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자 이 종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듭니다. 5절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충성하려는 자기의 종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6절입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여기서 이 종이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당시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라,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외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이 종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의 사역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것에 좌절하고 있는 이 종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너의 사명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주겠다.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는 나는 헛수고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방까지 가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이 종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종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이 종의 사명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읍니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종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자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사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시몬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이사야가 말했던 그 종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을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이 종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해가 참 잘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만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끓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했지만 예수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복음이 온 인류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되고 주님은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맥락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할 때 한 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사야서의 종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으로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사야서의 종처럼 낙심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헛수고였다. 내 힘을 지금까지 허무한 일에 허비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낙심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너무 괴리감이 있을 때, 그때 낙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한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시되고 그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이 분업화되고, 그래서 분업화된 그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전체를 위한 공동체의 한 부품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품 취급합니다. 젊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다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버림받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는 내가 과연 인생을 잘 산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은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리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할 때는 부모의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있어야 된다. 존재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고 서서히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나는 나이가 들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만약 그걸 느끼게 되면 삶이 허무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인생 상황이라서 헛수고한 거 아닌가. 밑빠진 돈에 물 붓으면서 그렇게 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들을 쳐다보면 현실에서는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에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못 느낍니다. 입시에 도전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현실은 늘 궁핍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유효한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립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4절 하반절인데요. 나의 재판이 여호와와 함께,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낙심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고에 대하여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종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헛수고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 너는 나의 귀한 종이다. 너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을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삶의 판단 기준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할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그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그 조건들을 배설물로 넘겨버립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바울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이전이라면 감히 바울과 신학 논쟁을 할 수 없었을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저 바울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단이다.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억울해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감히 헛수고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헛수고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 헛수고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 역시 힘을 과시하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세상의 법을 바꾸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하나님 때문에 감히 헛수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화살통에 감추어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홍보하는데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멀어져 버린 것, 이것이 교회가 이방의 빛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작게는 저 자신을 보았고 크게는 우리 소망교회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종으로서 헛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마침내는 땅끝까지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4살짜리 소년 부스에게 헌책방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너는 커서 헌책방 주인이 될 거야. 헌책방 주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할까요? 수익질은 딱딱을 그럴까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기뻤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책을 좋아했대요. 돈은 없는데 그래서 그 책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방 주인의 말이 이 아이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부스라는 이 청년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이 1,500명에 불과한 시골 마을이어서 헌책방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방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나는 우리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손님으로 생각한다. 좋은 책만 있으면 손님들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책, 좋은 책을 모으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걸 본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야, 이 사람아, 책방 주인이 책을 팔아야지 팔지는 않고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뭐 할 건가? 그래서 이 부스라는 사람이 바보는 서두르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서가들 사이에서 이 부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귀한 책, 좋은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람이 책방을 차렸던 그 고향에는 40개가 넘는 헌책방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을이 책 마을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 주민들이 너도 나도 책방을 연 거예요. 그래서 핀잔을 주던 그 주민들이 이 부스라는 청년으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으며 자기 일에 집중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가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낙심을 넘어서서 이방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 안에도 낙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이 되고 삶의 원망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봅시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약속,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며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 보이고 허수고한 것처럼 힘들어도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